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이 더위 잘 이겨내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숨길 수 없는 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끼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슬프고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다윗 왕의 실패나 실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장점만 기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과 눈물과 회개의 순간까지 숨김없이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과 그리고 방심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다윗의 범죄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그의 회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윗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다윗은 그렇게 큰 죄에 빠졌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죄가 단순히 한순간에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타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통일 국가의 이제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블레셋도 제압했고 주변 나라들도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했고 가장 안정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 후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압과 군사들은 암몬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윗 왕도 전쟁터에 참여해야 됐지만 이제 다윗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왕은 결국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영적 전쟁을 멈춘 순간 육신의 유혹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다윗이 갑자기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심과 자기 신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기도보다 안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성공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중요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사명을 놓치고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목사뿐만이 아니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둔감해지고 결국 넘어질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단순히 과거 한 왕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또 퍼뜨리고 또 조작을 하고 살인하는 그런 죄의 일련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무서운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는 처음부터 살인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번의 시선이었고 한 번의 욕망이었고 한 번의 타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요구하는 것이죠. 간음은 거짓말로 이어지고 거짓은 조작으로 이어지며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일을 진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사람을 큰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방심을 허락하게 만들고 작은 타협을 정당하게 만들고 결국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게 합니다. 다윗이 간음한 것이 작은 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이 그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자기 집으로 보내려 했고 술까지 마시게 하며 상황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숨길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어두워졌고 결국 다윗은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손에 직접 사형 명령서를 들려보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시편을 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살인을 계획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조와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 힘으로 죄의 결과를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죄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욕심, 또 작은 타협 하나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순간 사단이 일하기 시작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실패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회개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로 7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단순히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기 위해 나단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가는 다윗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악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고 회개의 길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이었고 왕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 속 많은 왕들은 자신을 책망한 선지자와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의 말을 거절하고 분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사울처럼 끝까지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선지자를 제거해야 했다면 그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고 회개의 길은 점점 닫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했고 체면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고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책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직 양심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준 것이죠. 나단도 매우 지혜롭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단은 칼 같은 한마디를 던지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 문장은 다윗의 왕관을 무너뜨렸고 숨겨진 죄를 드러냈고 잠들어 있던 그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는 죄 자체보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성령의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말씀에 찔림이 있고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윗처럼 무너져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끝까지 변명하며
자기 자신의 체면을 세울 것인가? 다윗은 그날 왕자보다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체면보다 눈물을 선택했고 변명보다 자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돌아올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숨기지 않았고 동시에 그의 회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순간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유혹이 너무 강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변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쓴 왕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은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을 붙들었죠.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탁했고 변변과 합리화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들켜서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는 죄 자체를 미워했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자신의 상태를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단순히 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근데 다윗의 회개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32편과 51편 같은 회개의 시를 기록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래로 불려지도록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를 숨기지 않고 후대까지 알게 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은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숨기려 하고 좋은 모습만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교훈 얻기를 원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다윗이 자기의 죄악과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후세대까지 남기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았고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 자체보다 그 행위를 슬퍼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죄를 감추는 사람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힘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도 결과는 남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까지 모두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모든 결과도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를 구별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의 가정에는 죽음과 또 분쟁과 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고 암논이 범죄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가정이 분열하고 그로 왕국이 계속해서 슬픈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지와 선자는 매우 엄숙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아무 결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는 베푸시지만 죄의 상처와 결과는 교훈으로 남게 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의 죄를 잊지 못했습니다. 시편 곳곳에는 그의 눈물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 속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떠나지 않으셨고 책망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한 번의 죄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신뢰를 깨뜨리기도 하고 자녀의 삶에까지 영향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흔적과 상처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 중에 하나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아 쓰시기도 하시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계속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비록 눈물이 흔적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타협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혹시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혹 실패했고 넘어졌고 힘들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일에 경험되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아시는 것처럼 따가이 땅에서 야외 예배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서 또 특별한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또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죄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선한 것을 쫓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또 새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따가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